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독특한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독특한 백성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지옥의 모든 형벌을 겪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40가지 이상의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고 또 얻게 되었고 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죠.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유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시죠. 옛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는 성별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선택받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선택받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가 맡겨져 있고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빛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아주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독특한 백성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소유하고 귀한 많은 약속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우주 여행을 하며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몸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늘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는 반면에 비난도 받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가운데 멸류관 받으실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이미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그 아름다운 도성에서 우리의 거처가 다 마련되어 있고 처소가 마련되어 있고 아름다운 그 도성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고 영적 전쟁으로서 늘 갈등을 갖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은 보호하심이죠.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종 어려움과 사고와 그리고 병듦과 모든 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릴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을 모두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제 그것을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들을 주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바라는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면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 특권을 받았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또 그리스도인과 교제하죠. 이 땅에서는 타국인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대단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고 진리를 말하고 전파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세상으로부터는 비록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가 멸관과 대처된다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됐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영적으로 천상의 주님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바로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더니 이처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왜 독특한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소속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생활 태도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이 되는 것이죠. 전혀 별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이고 그곳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도 그곳에 있고 그리고 보물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큰 저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월세를 사는 분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전세 사는 분이 있고 골고루 있지만 이제 거기 가면 현재 여러분이 사시는 집보다는 적어도 몇 배 이상 큰 그러한 아름다운 집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그러한 모든 일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섬기는 자들, 자기의 또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집도 이 땅에 있고 그리고 모든 보물도 여기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 있고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결한 처녀죠. 처녀로서 신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과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결코 죽음이 여러분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해서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요 선택받은 그러한 세대라고 성경은 우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고 동시에 부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라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빛의 자녀가 이 한국 땅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로 물들어 버리고 범죄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한 군데 가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거리 설교나 전도지 나누고 구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순회해야 돼요.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한 1, 2년 거기를 비워두면 다음에 한번 가볼 때 완전히 황폐한 지역으로 변화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994년에 대한민국에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이때로부터 못 살던 시절에서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국민소득이 $10,000 이상으로 올라버렸다. 지금은 근 30,000달러 다가가는데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몸이 변모되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33살의 남자의 몸으로 모두 여자도 바뀌어버리고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우주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 또 되자마자 그때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다 다녀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미국, 일본, 몽골, 중국, 유럽의 한 10여 개국 다 돌아봤는데 그런 유치한 여행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아름다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서게 되죠. 거기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즐겁고 아름다운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가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은으로 장식을 붙이고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하사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상태와 질에 대한 이것은 평가죠. 평가입니다. 섬김의 동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어려움, 손해, 그리고 여러 가지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의 결정체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면류관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잘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인 것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간 이 땅을 통치하게 되죠. 그 통치, 여러분 통치를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예요? 잘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많이 살아야 100살이에요. 그러나 천년을 통치한다는 것이 물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사탄은 어때요? 끝없는 깊은 구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렁에 가두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기후도 좋아지고 모든 자연왕국도 창조 때와 같이 되며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죄에 연루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팔이 잘못하면 뭐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말이죠. 나쁜 것을 보거나 그러면 눈을 빼버리고 이런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온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도다.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계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멸망이 50억 년 후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50억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런 거 신경 써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몇 조 년 후에 우주가 멸망한다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점을 선정해 가지고 관심도 필요 없는 시점을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일단 다행은 우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이신 이 성경에서는 이제 곧 그러한 심판이 이 땅엔 대환란이 오고 천원 왕국이 하루와 같이 훅딱 지나버리고 이제 천원 왕국이 끝나면 우주가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죠. 그래서 새 땅에는 유대인이, 새하늘에는 우주에 있는 별들에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므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는 이처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만화, 영화나 무슨 소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는 그 파라다이스,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그러한 자격 없이 없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이와 같은 아름답고 좋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약간의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보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어느 날 오실지 모릅니다.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니면 2,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이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기억하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잠시 받는 고난, 이런 건 넉넉히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러므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돈 벌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직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집을 살려면 이거 평생 모아도 안 되네. 왜? 한 푼도 안 쓰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매일 쓰는 것도 부족한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에 좋은 비싼 데 살려고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쉬운 거를 택하시기 바라겠어요. 두 번째, 독특한 백성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즉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요 주님께서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보아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분, 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고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즉시 마귀가 그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너는 그거 거짓말로 네가 영접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80%는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자신이 구원받고 헌신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5%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모든 확률은 다 비슷하게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특권층이 한 2, 3%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2, 3%예요.
정치인들도 2, 3%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가운데도 진리를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이 2, 3%밖에 안 된다. 잘 돼야 2, 3%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쓸어서 주님 오실 때 타작마장해서 쭉정이가 되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게요? 쭉정이가 뭡니까? 인간을 그렇게 취급한다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슨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전달해 주신 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것은 아주 물 먹는 것만큼 쉽다 그 얘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네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것을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한 1.1획도 틀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같이.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세상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운하겠죠, 세상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비방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합니다. 신학 박사 아니라 교회 목사들도 함부로 거리 설교 못해요. 무서워서. 마귀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거는 이단이라고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독특한 백성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지 한 장도 나눠줄 수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주의 첫날 경배드리죠. 여러분 요새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세분화되고 또 아주 전문화되고 그리고 모두가 시간을 쪼개 쓰고 하는데도 하루 그 반나절 3분의 1 하루에 3분의 2 이상을 주의 첫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 그 얘기죠.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육신적인 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편히 쉴 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아주 행복하고 편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에 갈 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최소한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도래하여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현재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마치 자신이 고아처럼 말이죠.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다 보호하시고 또 데리러 오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너는 세상은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으면서 위로받죠.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으면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착역은 피폐한 마약 중독자가 되든가 술주전뱅이가 되든가 아니면 생을 마감하든가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실망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그게 값진 고난이라 그 얘기죠. 그냥 고난을 당하면 자기만 손해가 아니라 그 고난은 미래 영원히 살 그 긴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적금을 들어놓는 그것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행복하게 살자? No. 재밌게 살자? No. 그분이 고난 당하셨죠. 여러분들도 고난을 각오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절당하셔서 성문 밖, 진영 밖에 버려지셨어요. 완전히요. 문둥병자를 그렇게 했죠. 성 안에서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쫓겨내죠. 그래가지고 토굴 같은 데서 해서 거기서 나면 다시 제사장이 확인하고 그때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저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적인 진영, 그리고 종교적인 진영, 정치적인 진영, 또 사회적인 진영, 과학적인 진영,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치 가지고 뭐 누가 막 거기 휘말려 가지고 말이죠, 같이 거기 그런 데 참여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뭐 따져가면서 괴로워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기도에 인터넷에 이거 들어갔다 저거 들어갔다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영 밖으로 나와야 돼요. 과학,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든 진영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치를 여러분 짊어진 사람들이라,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매우 값진 것이라.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아무나 부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죠. 고난당하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이건 멸류관하고 대치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표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그러나 혹시 믿음이 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실수로 지금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독특한 백성 그리스도인은 셋째로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품성이 완전히 바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구원받기 전에 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몸이 십자가에 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간혹가다 잠시 실수로 몰라서 이런 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죄에게 종노릇,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죄에게 종노릇하죠. 유혹이 오면 그냥 빠져버려요. 사업이 망하면 나 이제 끝났다 하고 막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무슨 연예인이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면 마약을 해서라도 위로받고 어떻게 힘을 내려고 막 하는 거죠. 완전히 페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인생 끝장에 그 자살로 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병 들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든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경배를 드릴 수 있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 자들의 경배는 받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 있고 자기들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지만 그 경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뭐 극소수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동물원이라고 해요. 성경에 구원받지 않은 남자를 개라고 그러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우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런 것들을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 명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으로 눈멀게 되죠. 눈멀게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 얘기죠.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지 말라. 자식처럼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음 증거를 못했죠. 서서히 복음도 전하게 되고 복음 전파에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전파하면서 전도지 한 장 나누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얼른 집어넣고 말이죠. 아는 사람 저기서 나타나면 뒤로 돌아가서 얼른 싹 갖다 숨고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격미달이에요. 자격미달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제하시죠? 주님과의 교제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이것은 혼을 토해내는 듯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리스도인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피할 길도 마련하시고 대책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생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의의 길, 주님의 길, 그리고 빛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귀한 약속들을 보장받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약속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좋은 약속 모두가, 그리스도인처럼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도 그렇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리를 말하죠. 진리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만 말하면 어때? 이건 차가운 사람이 돼서 남을 비난만 합니다. 진리 없이 사랑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멍텅구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평범치 않은 사람이에요. 평범치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마치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활개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이 회담할 때 보니까 하루 잠자는 호텔 비용이 무슨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아주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린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비춰주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건 유가 아닌 것이에요. 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 내고 되지만 우리는 공짜로 무료로 자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하루 이틀밖에 못 자요. 워낙 비싸니까. 세계 정상들도 2, 3천만 원짜리 호텔에서 뭐 한 달 이상 보내질 않아요. 길어야 3박 4일 이 정도 잠자는 것이죠. 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죠. 예, 세상과 세상의 원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심사에 거리가 먼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얘기 백날 해봐야 그 도움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맞질 않아, 모든 것이요. 전부 부조리요, 잘못된 것, 그리고 악한 것, 이런 것만 놓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제도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피곤해요. 왜 피곤하게 사느냐 그 얘기죠. 주님이 준비된 걸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전파하고 빛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자,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했는데, 저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귀중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러움으로 우리를 몰고 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늘에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말씀들을 묵상하며 말씀들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